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아직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놀이는 놀이터였습니다. 일단 놀이터에만 가면은 거기에는 말 그대로 놀 것들이, 즐길 것들이 천지빛깔이었습니다. 공을 차도 되고, 비석치기를 해도 되고, 모래 뺏기를 해도 되고, 오징어 게임을 해도 되고, 하늘 땅 같은 게임을 해도 되고, 어쨌든 몸만 있으면 놀이터는, 운동장은, 거기는 마음대로 놀거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종 했던 노래가 있는데 바로 땅 따먹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땅 따먹기 하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고운 손이 또 거칠어진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또 사내 대장부의 마음에는 그래 좀 넓은 땅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나폴레옹이나 우리 징기스칸이나 그런 넓은 땅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이 사내가 그래도 넓은 땅 한번 가져봐야 되겠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몰래 땅 따먹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땅 따먹기의 목적은요, 단 하나입니다. 넓은 땅을 가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친구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제 손이 땅 따먹기 하기에는 참 좋은 손입니다. 일단은 손이 좀 어릴 때도 컸어가지고 기본적인 땅부터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넓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넓혀가는 것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쉬웠습니다. 저의 땅을 기반으로, 점점 커져가는 저의 땅을 기반으로 친구의 땅 쪽을 향하여서 제 땅을 슬금슬금 넓혀갑니다. 친구도 거기에 질세라 땅을 넓혀보려고 하지만은 이미 넓어질 대로 넓어진 저의 땅에는 아무런 저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친구는 항복을 하고 마는 것이지요. 땅 따먹기의 목적대로 땅을 전부 다 따먹을 그때만큼은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10살의 김사명이었습니다. 땅 따먹기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그저 땅을 넓히는 것, 그래서 친구의 땅을 삼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땅 따먹기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 아니 어쩌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 이 땅을 계획하실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떠합니까?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지상명령 또한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는 그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명령에는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명령에도 당연히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땅이나 건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며 또 그것을 세워 나가는 데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신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방주에 태운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사역 뒤에, 사건 뒤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판 뒤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본문인 것이지요.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에녹을 기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노아도 그러한 에녹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의 모습은 에덴의 동산 때와 같습니다. 19절에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과 어원이 원어가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에덴 동산을 경험했기에, 그리고 더 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경험했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노아와 그의 모든 생활들이 무너졌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셔서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도록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평안할 때에 발생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 뒤에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던 그때에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음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여유로울 때에, 그 어떤 때보다도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에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없었던 나라의 평안 중에서 이방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김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평안함에 속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문제, 곧 죄가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도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에 홍수를 경험하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단번에 그러한 술 취함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고 노아의 인생 가운데에 평안함과 동행을 하셨음으로써 노아의 그 삶이 정말로 평안함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 속에서 노아의 허물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에덴 동산의 때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노아의 벌거벗었음이 또한 창세 때의 또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들의 벗음을 알고 나무잎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 만든 그 일이지요. 죄는 사람을 벌거벗깁니다. 죄는 사람의 수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죄는 적나라하게 자신을 비춥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벌거벗음을 아는 죄인이 되었고 노아 또한 그들의 모습과 같이 벌거벗음으로 죄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던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자신의 장막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 안에서 술에 취한 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진작에 말하고 있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노아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갔다면 노아는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라는 말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죄는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노아, 그리고 그것을 알린 함, 오늘 말씀에서 그냥 보여지기에는 죄인은 노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오늘의 본문과 성경 그 어디에서도 노아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 함의 죄를 이야기하며 25절에서는 결국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노아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노아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은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생의 마감을 했으며 25절, 22절 이후에는 덮어줬느냐 안 덮어줬느냐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의 본문은 노아보다는 그 아들 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덮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만 덮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에게 표를 주시는 사랑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리뱀으로
사사로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덮으셨고, 종국에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버지의 그 죄를, 아버지의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그것을 덮어주었죠. 이 말은 죄를 무조건 덮어주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하와는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가인에게는 그 표를 주시면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그때마다 여러 심판과 벌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덮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치르되 정죄와 분노로 대하거나 조롱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하고, 우리의 마을은 어떠하며, 우리의 사랑방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부서는 어떠하고, 우리의 선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은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는 곳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며 사랑으로 덮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지요. 교회는 제대로 된 사람, 온전한 사람들만 모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가장 힘든 자들이 모이는 곳이며, 가장 어려운 자들이 모이는 곳이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 중에는요, 권력자, 출세자, 재력가,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과부이며 고아였으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가시긴 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당시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병자들, 굶주린 자들,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에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죄와 수치와 추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온 그 자들 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죄와 비참함과 수치와 추함이 있었겠습니까?
문둥병 들려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혈류증으로 피를 흘리며 다니는 사람, 귀신 들려서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 죄와 수치와 추함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뒤로 숨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의 장막에다가 꽁꽁 숨겨둔 채로 다른 이들의 장막 안에 있는 그러한 죄와 수치와 비참함과 추함들을 들추어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잊어버린 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아니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건짐을 받아 추한 나의 모습을 건져주시고 비참함 중에 있는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저 다른 사람의 장막에 있는 그 비참함과 추함과 죄를 들춰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그것이 이야기거리라고 웃으면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죄와 수치와 추함을 사랑으로 덮는 것, 성도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먼저 나의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곳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먼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죄가 왜 생겨납니까? 죄는 주님을 왕으로 섬겨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겨서가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섬겨서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는 내 안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 안에 왕 되신 그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 되신 하나님,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는 내 안에 왕 되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는 재직 수련회를 하고 또 사랑방 세미나를 내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사랑방이 더 견고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의 사랑방이 서로의 비참함과 추함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에는 우리 신현교회의 각 마을과 사랑방과 부서와 선교회, 그러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혼자 세워가실 수가 없습니다. 한 종직만으로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이웃으로 덮어주는 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이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덮어준 자와 덮어주지 못한 자에 대한 축복과 저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사랑으로 덮임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덮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덮을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사랑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퇴폐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덮으며 행복과 기쁨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뜻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세워가며 세상과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며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루어져갈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또 주님과 함께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종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의 장막의 수치와 추함을 들추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사랑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신현교회의 모든 마을과 사랑방, 부서, 선교회 등 모든 곳에서 사랑이 넘쳐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나라가 먼저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